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앞에 1절부터 10절의 말씀 26장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연관되어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뭐냐? 유대인의 기독교 핍박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복음서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고소당할 때 로마인들이 재판관이 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로마인뿐 아니라 유대인인 아그리파 왕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가 이 사도 바울의 무죄를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밝힘으로써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하는 세계 선교로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26장은 사도 바울의 어떤 변명 그리고 자신의 개종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죄 판결로 이루어지는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기 변명,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엔 아그리파 왕과 같은 무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변호를 시작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사람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그리파 왕의 개인적인 믿음을 촉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무죄는 분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 총독 앞에 서야 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영생에 관해서 복음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쏟아붓고 그들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여기가 바로 다섯 번째 자기 변명인데, 아그리파의 허락을 받은 사도 바울은 손을 들어서 예의를 표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변호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가 실제로 유대의 모든 관습과 논쟁에 익숙하고 또 게다가 실제적으로 유대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정직한 인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사말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변호를 시작해요. 이 연설의 목적은 바로 아그리파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헌신적이었던 개인적인 진술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자신의 배경을 다 알려주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생활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음을 선포를 해주고, 그가 엄격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던 것을 고백을 하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소망을 바라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그의 메시지의 중심으로 강조를 하면서 그래도 그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복음주의적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은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소속한 것 외에도 기독교 박해에도 열정적이었음을 설명을 하죠.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스도를 죽일 때 나도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그가 투표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산헤드린의 회원님이 아니라 그가 산헤드린이 그 결정한 것에 나도 동조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면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고 모욕하도록 했다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정오 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과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받은 일은 다메섹 도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 기사 중에 그때 주님이 쓰신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일한 예죠. 또한 그때 주님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속담을 인용하신 것으로 전하는 유일한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 가시체라는 것이 뭐냐?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과 정반대쪽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따라서 사도 바울의 소명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미방 선교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간략하게 진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설명을 아주 잘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방 선교를 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대적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범죄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유대교의 규례 등 마땅한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서 바울의 이런 행위가 할례나 다른 규례를 업신여긴 것 같이 그들은 이 율법의 중심에서 복음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반역이다, 배반이다 이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개한 이래 전해온 복음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게 되라는 것이 증거의 요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인의 종교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죠. 다만 사도 바울이 머리가 워낙 똑똑하고 그가 동시에 7개국까지 하니까
아주 엄청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쉽게 말해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제정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 일은 아그리빠 왕의 관심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유대교를 잘 배웠고 기록한 내용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니까 내가 그 선자를 믿는 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 아그리빠 왕은 궁지에 몰리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농담적으로 받아 넘겼어. 근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가 기어이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계속 복음 전도를 끊임없이 전도의 사명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대답함으로 이제 변호를 끝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은 왕과 총독과 번익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인정하고 일어나서 다 물러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무죄를 이미 선포를 했던 상황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음을 인정한 거죠. 따라서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랴 그 로마 왕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놔줄 수도 있는데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건 이 변호는 이것으로 이제 맞춰지고, 하지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변론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끝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ing 형태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시간까지도 성취되어 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경건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 어제 저녁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리스도인들을 형벌을 했다 그랬어요. 모든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내에 있는 모든 회당들을 가리키는데, 당시의 회당에는 잘못하면 형벌로 다스리고 채찍질하던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가 그들을 살려주고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교자가 되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배교를 강요하는 일이 쉽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더 많은 사상자가 나죠. 어떤 특정한 집단에 탄압함에 있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전화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한 것은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그 수리아군 안티오코스의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책의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또한 이트리아노에서 보내는 젊은 폴리니의 보고서에는 만약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그를 놓아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심히 격분해서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장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유대 지역 밖으로 나간 것으로 언급된 곳이 바로 다메섹뿐이에요. 여기서 외국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출장한 간 것을 강조해서 말을 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유대교에 세계 선교를 했어요. 핍박했다라는 것은 사냥감을 쫓다가 사냥감을 쫓다는 뜻을 가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핍박, 환난과 연단을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냥감을 쫓는 자나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짓쫓는 자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 자기의 열심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능가했다고 해도 좋을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을 그가 책임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술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22장에 이어서 세 번째 해당하는 장면. 주된 이야기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세부 표현에 있어서 다소 조그만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정치자에 따라서 강조점을 다소 변화시켜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해가는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절, 사도행전 22장 5절에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간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세와 위임을 받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공문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이행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내가 그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직접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죠.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사도 바울이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언제요? 바로 정오,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전에와 달리 정확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죠. 팔레스타인의 정오가 아주 엄청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쯤 되면 일선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할 정도예요. 만약에 이때도 그냥 계속 일을 하면 일사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가서 성전 지을 때도 우리 이현숙 권사님은 아시죠? 12시부터 3시까지는 무조건 쉬어야 돼. 너무 더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아예 그냥 생활화돼 있으니까 일도 느리 그냥 세워라 떼워라. 바쁜 게 없으니까. 지금 그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그 사막 한가운데로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강행군할 정도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변화가 되고도 그 열정은 식지가 않았어요.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거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새로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주의에 그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때가 한낮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체험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상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강렬의 빛에 의해서 자기 눈이 멀게 되었다는 이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모든 관심은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말씀으로 집중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어. 그래서 동행자들은 다 땅에 엎드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영적인 준비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 즉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란 아람어로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로스라는 헬라어 이름이 사용이 됐고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지채를 뒷발질하기에 고생이라는 말씀이 들었어요. 이 말은 헬라와 라틴색에 널리 알려진 속담 같은 것으로 본래적 의미는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 가시채라는 것은, 가시채가 뒷발질한다는 것은 농사 지을 때 그 배경에서 나타난 말인데 뭐냐면 이 가시채는요, 끝이 뾰족한 채찍의 끝에 이 쇠나 뼈를 박아서 통증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채찍이에요. 이 가시채가 언제 쓰냐면 소에게 밭을 갈게 할 때 소가 힘들어서 안 나가거나 또 꾀를 부릴 때 이 채찍을 휘둘러서 소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때려서 못된 소들을 보면 자기 때리면 주인을 뒷발질해서 이렇게 찰라고 뒷발질하는 소들이 있어요. 그런 소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줘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채찍이에요. 가시채라는 채찍. 이 속담은 유대교 내에서도 알려져 있고 양심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채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 스스로 양심과 싸우는 상태를 엄청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 열정으로 기독교 핍박에 앞장을 섰지만 날이 갈수록 특히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 혼란에 빠져서 번민에 빠져있는 정신적인 혼란 속에 빠져있는 때를 의미해요. 가시채찍질을 뒷발질해 피를 흘리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연민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 정해진 섭리를 거역했던 사도 바울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꾸짖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다음 내일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믿음의 군사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 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겨 나아가는 승리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